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왜 그러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악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고. 실족하게 하다라는 말이 스칸달론이라는 말인데요, 영어의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남을 죄짓게 하고 또는 남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게 스칸달론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건데요, 우리가 때로 남을 죄짓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예를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들어놓았는데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입니다. 네가 이방 신전에 앉아서 우상 제물을 먹고 마시면 그게 네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다, 실족하게 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믿음이 강한 나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알아서 그게 우상에 바쳐진 제물도 아니고 그냥 음식인 줄 알고 그렇게 이방 신전에 앉아서 먹지만 그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먼저는 너를 따라서 저게 괜찮은가 보다 하고 너를 따라서 그도 그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될 텐데, 문제는 그가 믿음이 약해서 그러고 난 후에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을 했구나, 내가 우상에게 복종했구나, 이렇게 해서 시험에 빠지고 걸려 넘어지게 되고 그 양심이 상하게 되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너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대부분 그 당시에는, 바울 당시에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이 대부분 다 우상 이방 신전에 바쳐진 제물들이었단 말이죠. 그 제물들을 내다가 시장에서 팔곤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다가 믿음을 잃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죄짓고, 나는 괜찮은데 누군가를 죄짓게 만드는 일, 또는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걸려 넘어지는 것, 누군가가 시험에 드는 것, 이게 다 스칸달론이에요.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악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우리가 악한 건 뭐예요? 내 자유를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그렇게 악하고 교만해요. 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에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내 믿음을 약하게 만들지도 않고 이게 뭐 내 신앙을 약하게 하지도 않아.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신뢰, 또 믿음, 그게 견고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 되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그 고승은 고기 먹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원래 스님들은 고기를 안 먹잖아요. 근데 고승은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왜? 그게 그 경지를 뛰어넘었다, 그런 뜻이에요. 먹는 거에 관하여서 그것이 뭐 그의 뭐 수행이나 이런 거에 지장이 되지 않는 경지를 뛰어넘은 사람이다, 뭐 이런 뜻이었어요. 옛날부터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경지를 뛰어넘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를 보고 따라하거나 실족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지, 남을 생각하고 남에게 덕을 끼치고 남을 세워주는 일을 해야지, 남의 믿음을 무너뜨리거나 남을 죄짓게 만들면, 시험에 들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참 교만하고 악하기도 해서요, 실족하게 한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약하기도 해서 그래요. 우리가 저 사람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나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시험에 들고 또 따라하다가 죄짓기도 하고, 내가 약해서 그래. 믿음이 강하고 견고하면 그가 뭘 하든 간에 그에게 휘둘리지 않고 구애받지 않고 나는 내 길을 갈 텐데, 우리가 약하다 보니까요, 누군가를 따라하다가 죄짓고 또 누군가 하는 행동을 보고 시험에 빠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남을 죄짓게 만들고 남을 시험에 빠지게 만들기보다는 차라리 네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훨씬 낫다. 그러니까 남을 실족하게 만드는 게 얼마나 중한 일이면 주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항상 남을 의식해서 행동한다, 그 말이 아니라 남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남을 세워주고 남에게 덕을 끼치고 덕스러운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하늘산 기도원에 갔는데요, 그때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시험 들었잖아요. 믿음이 약해가지고 욕을 얼마나 하시는지. 뭐 그냥 개새끼 소새끼 찾아가시면서 그냥 지금까지 방언도 못 받은 건 다 개새끼요 하고 막 하시는데, 제가 방언을 그때 못 받았었거든요. 욕을 얼마나, 처음부터 끝까지가 막 설교의 절반 이상이 다 욕이야, 욕. 그래서 제가 방언을 받는 건 고사하고 시험 들어 내려왔잖아요. 어떤 분들은 막 은혜 받고 막 할렐루야 해요. 그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강해서. 나는 믿음이 약해서. 세상에 목사가 저렇게 욕을 하나. 제가 욕을 안 하거든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애들도 욕을 안 합니다. 제 부부가 뭐 욕을 안 하니까 우리 애들도 보고 들은 게 없어서 욕을 안 해요. 학교에서 뭐 애들이 욕해도 우리 애들은 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평소 욕 좀 했으면 저 양반 그냥 구수하게 욕도 잘하시네 그랬을 텐데, 이거 평소 욕을 안 해본 사람이, 그 목사님이 세상에 욕을 그렇게 하시니까 얼마나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행동이 그분에게 아무 문제가 안 돼. 오히려 누군가를 그분은 막 일깨우기도 하고 정신 똑바로 차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거기에 은혜 받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그때 엄청 사람들이 오고 했거든요. 근데 나는 시험 들은 거죠. 왜? 내가 약하기도 해서. 나는 괜찮은 행동들이 누군가를 죄짓게 만들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게도 만들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돼.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돼. 남을 세워주고 남의 믿음을 세워주는 행동을 해야죠. 남을 죄짓게 만들거나 남이 시험에 빠지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악하기도 하고 또 약하기도 하고, 우리가 악해서 남에게 덕을 세우는 것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누리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한 일이 벌어지고, 또 내가 약하기도 해서 실족하게 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근데 실족하게 하면 그게 화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조심하라 하고 경고하십니다. 조심하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 믿는 세월이 오래면 오래일수록 우리가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남을 세워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바입니다.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왜 사랑을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를 받고 나니까 기고만장하고 교만해져 가지고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천사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게 사랑이 없으면 네게 아무 유익이 없고,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네게 사랑이 없으면 그게 너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겠어요? 남을 사랑하는 거죠. 그를 사랑해서 나를 희생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그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없는, 남을 위하는 그 사랑이 없는 방언, 그 사랑이 없는 믿음, 그 사랑이 없는 예언, 그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주님이 말씀하시죠. 3절에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도 하고 죄짓게도 만들지만요, 누가 나에게 죄를 짓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왜 경고해요? 그가 죄 짓는 거 그대로 두면 죄 때문에 망하니까요. 그래서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경고하고,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와서 내가 회개한다, 내가 잘못했어 하면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왜 그래요? 우리가 다 약해. 실족하게 한 일에 관하여 말씀했지만 우리도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죄짓게 만들기도 하고, 남만 나에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남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나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죄를 짓는데, 그러니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짓고 와서 회개한다,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용서하라. 우리는 누군가를 실족하게도 하고 누군가 때문에 실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피차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더 빠르게 성장하고 그래야 돼요. 언제까지나 나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한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부단히 성숙해가고 부단히 예수님 닮아가고
어제나 그제나 똑같이 믿음이 그 상태가 아니라, 인격이 그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다르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덕스럽고 성숙해 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힘써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러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본이 돼야지 내가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분들한테 농담처럼 개척했을 때부터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은 우리 교회를 못 다닐 줄 알으라고. 왜 제가 그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막 실족했거든요. 제가 전도사로 일하는 교회에서 장로님이 계셨는데 날마다 교회에서 소리 질러요. 교회 현관에서 막 예배당 밖에서 막 소리 질러요. 누가 이런 막 소리 질러. 그 양반 볼 때마다 내가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내가 진짜 막 분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 양반 때문에 여러 명 교회 안 다녔어요. 새 가족들이 왔다가도 그 양반 때문에 다 교회 나가고 그 양반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았어요. 본인은 무슨 의의가 있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교회 오겠습니까? 나는 내 성질을 못 이겨서 소리 질렀는지 모르지만 아니 믿음이 약한 이제 새로운 성도가 그 소리를 듣고 놀래가지고 교회 오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소리 지르지 말라고 제가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분이 나고 아무리 본인이 옳다 해도 소리 지르지 말라고. 왜? 본인은 본인의 정당함을 주장하려고 소리 지를지 모르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실족한다니까. 예수 믿으려고 왔다가 도망간다니까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도 소리 안 지르잖아요. 저도 소리 안 지르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소리 안 지르시잖아요. 그런데 소리 지르면 되겠습니까? 소리 지를 일이 있으면 저한테 조용히 와서 제 살을 확 꼬집으세요. 그냥 제 살을 확 꼬집어요. 그냥 아주 멍이들 들어 꼬집어버려요. 왜? 나는 시험 안 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확 꼬집어버려요. 그냥 분이 나면 와가지고 제 살을 막 확 꼬집어버려요.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럼 피차 유익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시킨 사람이 아니라 보듬어 안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그런 사람이 되고 누군가에게 또 본이 되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 잘못했다고 하면 기꺼이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가 누군가를 살리는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말씀하셨으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단히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겠습니다. 예수님 닮아가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하셨으니 부지런히 주님을 배워가겠습니다. 주님의 인격, 주님의 말씀, 그 행실을 부지런히 배워가겠습니다. 행여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누군가 나 때문에 실족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주 안에서 하나님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이 덕 있는 것으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늘 우리 가운데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